제 성경이 지금 트레이 컬러 성경인데 내용 분해라고 써있는 데를 보면 이게 요나서가 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에는 도망가는 요나, 2장에는 기도하는 요나, 3장에는 전도하는 요나, 4장에는 배우는 요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전도하는 요나. 니느웨 요나의 전도로 인해서 니느웨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다 뒤집혔잖아요.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 두 번째 명령이 임했을 때 요나는 순종을 하는데요. 그 요나의 뭐 실체를 보고 나니까 두 번째 생명이 요나에게 다시 주어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와 두 번째 인생은 아니잖아요. 요나도 오늘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다시 선포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요나는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지만 니느웨 성의 3분의 1만 겨우 하루길만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고 3일 길이라고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길만 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 성에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전도하면서 놀랍게도 엉터리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42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왜 망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는지를 선포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아니 선민인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 전혀 구별하지 않고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스라엘만 구원 받아야 돼. 근데 왜 저 이방 나라 되어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해?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두 번째 말씀을 받으면서 아 이제는 도망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니느웨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40일 후면 망하리란 그 5마디만 하고 또 하루만 돌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으니라. 아멘. 요나의 그 5마디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집에 대성마을에 돌아가신 분 상 차려놓고 배움 있고 그 앞에서 3년을 아침마다 밥도 넣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를 밥도 넣고 아침마다 거기다 대고 설했어요. 누가 죽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라의 임금이 죽었을 때 배옷을 입었다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저들이 배옷을 입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다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가 저들의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의 거짓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니까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요나를 쫓아내셨나요? 안 쫓아냈어요. 지가 지바로 도망갔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눈가리고 아무러는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요나서를 그동안 많이 읽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만하게 짝이었고 형편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바다 가운데 빠뜨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까닭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는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제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벌써 6년 넘었죠. 6년 전에는 정말로 살 소망이 없었어요. 왜? 걷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야, 깝깝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제 60 넘어서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평생 침대에 누워서 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말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누구만 제가 하는 얘기도 그렇지만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1년을 누워 있어야 된대요. 양쪽 무릎을 다 수술을 하려면 못한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난 다른 거 다 해요. 난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건 못해요. 다 해도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건 못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우리 교회로 가야죠. 남의 교회로 가요. 그건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든지 주저앉게 하시든지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면 나를 다시 걷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하나님 때문에 걷는 건 알아요. 그런데도 교회 가자고 할까봐 아주 주일날 아침만 되면 눈 마주칠까봐 눈 마주칠까봐 문 열고 나오지도 않아요. 문 열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전에는 나이 다 된 것은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미련한 사람, 나같이 고집센 사람, 나같이 성질 들어온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감당 못하는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랑 저나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하나님 앞에 왔으니 얌전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어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살아있으면 저기 노래방 가서 날마다 살 거고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 거고요. 이거 뺑뺑이 돌릴 줄 모르니까 그런 건 못하고 그러고 돈 벌어 다니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돈 아니겠죠. 어떤 때는 힘들 때는 돈 벌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절대 허락을 안 하셔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지금은 그래서 옆으로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갓길로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왜?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 선포 잘못해서 어느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언행이 진화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행동이 같게 해주세요. 앞에서 말은 빠져나오고 뒤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자꾸 하나씩 자꾸 늘어가요. 자꾸. 요즘 또 이 하에선 보호사회가 생기면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괜찮았는데 어딘가 다시 이제 또 소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요? 그냥 저 자신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원물로 뛰어든 자리였어요. 부흥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부흥사라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아주 센 무지랭이를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꽂아 놓으셔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나마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머무르고 뛰어다니까 그저 신나는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예성이 들어오니까 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 양쪽 어깨에 연자맷돌 얹었어요. 왜? 거룩한 부담감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왜? 하예성이라는 이름이 참 겨자씨는 저기지만 하예성이라는 이름 자체도 어려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아니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어깨에 연자맷돌을 안 대고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말 하나, 행동 하나, 제스처 하나 뭐든지 조심해야 돼. 표정까지라도. 사실은 제 표정이 이쁘질 않아요. 그냥 이 꼭담을 가만히 있으면 곤란 사람 같고 뿔난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예성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니까 싫어도 방실방실 웃어야 되고요. 행동 조심해야 되고요. 이야 이렇게 부담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나는 그래서 하예성에서 빠져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처음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배워야죠. 열심히 따라다니게. 열심히 따라다니게 배워야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며 배우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같이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본인이 있던 자리에서 처음부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아야 되고 저 이방인들은 죽어야 된다는 우월감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갔다라면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두 번째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말씀을 받으면서 그게 내 모습, 예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내 모습, 또 다시 이 하예성 봉사에 들어온 후의 내 모습, 이게 단계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해서 가르친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신 요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아멜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러지 않고 모두 다 온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 남겨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을 모두 쳐서 멸하여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삼으라, 네 것으로 삼으라고 말하셨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가나안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 성을 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들과 함께 동거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목사라고요? 아이고 이름은 목사지요. 제가 시골에 가면 늘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서 혼자 길고 날고 뛰고 펄쩍펄쩍 뛰어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 있으면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아. 목사님이 그 중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목사로 살아가려면 목사님도 나와서 사역을 다녀라는 얘기예요. 기도처소를 찾아다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혼자 집에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교회에서도 혼자 기도하기 힘든데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요. 절대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쉬워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이해하는 게 목사님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든지 기도하는 동역자들, 말씀 가진 동역자들을 만나고 형님도 좋고 친구도 좋고 다 좋지만 조금 거리를 둬.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살거든요. 우리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장소에 말씀 가진 장소에 찬양하는 장소에 가야 살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냥 혼자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같이 어우러져서 협력해야 힘이 더 나더라고요. 김은영 목사님 시간 있는데 기도하고 갈래? 이러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선 예 가겠습니다. 아이 오늘 쉬고 싶은데 내 목사님 나 시간 있는데 우리 기도하고 가자. 아이 나 오늘 쉬고 싶은데 왜 자꾸 기도하는 게 하자 그래? 그래 예 가겠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역이 없는 한은 목사님 가자보면
무조건.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배운다. 따라다니면서 배운다. 제가 두 분 목사님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 멘토로 삼고 제가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부족한 거 알거든요. 나는 잘난 게 없는 거 알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마냥 날씬하지도 않지요. 이쁘지도 않지요. 성격이 좋지도 않지요. 그렇다고 누구 마냥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흉내는 내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초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민희 목사님이 신나서 동으로 가자, 서로 가자, 남으로 가자, 북으로 가자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내가 목사님 나도 좀 쉬자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하면 예 알겠습니다. 따라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신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대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잖아요. 그런데 40일 이후엔 망하리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니느웨가 자기 임의로 40일 후에는 망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요나 임의로 주고 급박한 상황으로 몰아쳐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4절에 보니까 40주야가 비를 내렸다. 우리는 4라는 숫자를 안 좋아하잖아요. 40이라는 숫자가 안 좋아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주야를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저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알 신상들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조차도 이세벨 말 한마디에 40주야를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제 자신을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때도 있더라고요. 내 심령은 어디다 가린 곳이 없고 숨겨도 왔는지 어쨌는지 내가 내 자신의 심령을 못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지요? 내가 내 심령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내 심령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심령조차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화나면요, 혈기 부리면요, 제가 또 얼굴이 이쁘시다는데 또 화가 나면 얼굴에 내 천사 딱 그리고 있으면 정말 진짜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부 애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을 전도해서 들여왔는데 그 교회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들은 전도사님한테 잘해. 왜? 전도사님 되게 무서워. 지금은 많이 그나마 좀 다듬어졌잖아요. 전도사 때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신학교 와서 뭘 얼마나 다듬어졌고 뭘 얼마나 저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 3학년 때 저희 남편이 소천을 하는 바람에 제가 마음속으로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미쳤나 왜 건드려? 그러고 살 때거든요. 그런데 가서 중고등부 애들을 잡았으니 애들이 안 무섭다고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를 이제 전도사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고 다니면 애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들 성경책은 안 갖고 다들 핸드폰 밑에다 놓고 다들 이러고 있어요. 핸드폰 다 올려. 그냥 성경을 피자. 성경책 말고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아. 그랬더니 애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성경 앱 안 깔렸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깔아서 우리 핸드폰 놓고 그거 보고 하자. 그런데 아이들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가가는데 자꾸 거리를 둬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좋대야. 전도사님은 안 무서운데, 전도사님은 좋기는 한데 담임 목사님만 더 좋대야. 이게 뭐지? 왜지?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젊었어요. 그때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가요 음악 중심인가 뭔가 먼저 어쨌든 기억이 안 나요. 애를 한참 부르는 노래를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뭘 해요? 가수하고 노래 제목만 배우는 거야. 내용 전혀 모르고 가수하고 노래 제목만 외워요. 그러고 나니까 애들하고 얘기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크레용팝 지금 생각도 안 나네. 그리고 오렌지 카라멜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노래들이 있었고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얘기하는데 노래 가사는 몰라도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어머? 애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젊으니까 그게 얘기가 통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정말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외웠더니 그 다음부터 애들이 전도사님 그래서 그것을 가수들하고 노래 제목을 외워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노래방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들을 기억하지만 요즘 나온 노래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찬양하는 걸 좋아해도 음악 듣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한동안 임영웅이 나왔을 때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정말로 푹 빠져 살았어요. 눈뜨나 자나깨나 임영웅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딱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니까 딴 거는 다 제쳐놓고 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정말 그 목소리 감미롭잖아요. 감정 표현 절절하게 잘하잖아요. 그거에 반했는데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러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TV를 안 봤습니까?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 임영웅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행가 부를 때 그 감정, 그 호소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영웅이 직접 부른 게 아니라 AI를 만들어서 녹음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해야 잘하든 못하든 그 찬양이 은혜롭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사흘길 되는 니느웨 성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만 선교를 했고 그나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5말만 했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 어떤 설득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만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런 소극적인 선교 행위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자기 자만에 빠져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없으므로 여호와가 너희에게 없으므로 너희가 망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회개치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근데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저들은 이방이니까 그냥 40일 이후면 이 땅이 망할 것이야 라고 해오면 어느 누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자기 자만에 빠졌습니다. 또한 타락한 이방인 백성들의 자신이 한 설교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회개치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 저 니느웨 하루 돌았습니다. 선교 하루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정말 3일 동안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그 큰 성을 다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니느웨 백성들의 삶도 더 달라졌을 것이고 요나의 삶도 더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복음 전하겠죠? 하루만 하루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해주죠 이거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래요. 그 세상에 그 욕창이 그거 안 보고 안 나본 사람은 몰라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리에 전신 마비가 오고 치매가 와서 자리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나 나름대로 이쪽으로 돌리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소천하실 때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욕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욕창을 처음 봤습니다. 욕창이 생기고 한 보름이나 계셨나?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욕창 왜냐면 이게 돌려놓아 드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방법이 없어요. 또 돌려놓으면 말다 저 이직사님은 살찌시게 진짜 잘 드시는데도 당신이 거동하지 못하고 저기 가니까 그냥 드심에도 불구하고 뱃속 말라가셔서 정말 나중에는 저 삼각대에다가 그냥 가죽 하나 입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비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옆으로 뒤어놓으면 당신도 아프잖아요. 살 내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반드시 넣고 옆으로 뒤어놓으면 반드시 넣고 그러니까 욕창이 생기더라고요. 그 아버지 욕창을 보면서 요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키와 짬조각으로 바각박 긁었다라고 기록했겠어요. 우리는 제가 대상포진을 등짝에 아파봤습니다. 야 요거 많은 거 정말 좁쌀 많은 거 3개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간지럽고 따갑고 아프고 그러는데 바로 그거 대상포진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상포진 와서 진단받고 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서 저는 오랫동안 고생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 3일이 정말 간지럽고 따갑고 아픈 거는데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나가 그 고통을 욥이 그 고통을 욕창을 통해서 겪어왔을 때 하나님은 물 부인하지 않냐고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거의 다 끝까지 물론 중간에 격기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볼 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다녀도 나다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해서 하루만 설교했습니다. 요나의 엉터리 선교에도 니느웨에는 대규모의 회개운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애굽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왕에게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듣고 왕에게 고했나요? 아니요. 백성들이 듣고 그 자리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운동이 기도하면서 회개운동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고위 관리들이 그냥 말았을까요? 그 고위 관리들을 통해서 임금에게까지 전해지자 임금은 어떻게 해요? 3장 6절에 조복을 벗고 붉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다. 즉 회개하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의 말씀이 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느웨 왕의 믿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나라 백성들은 물론 짐승에게까지 가요. 나는 굶어도 내 새끼는 먹여야 되는데, 나는 굶어도 내 새끼는 먹여야 되는데,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까지라도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니느웨 왕은 깨닫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의 놀랄만한 반응, 왕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어리석지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모를 것이라는 니느웨 왕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니느웨 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줄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뜻을 돌이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용서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니느웨 백성들처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병이 났을 때 자복하고 회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가지셨던 저희들을 징벌하시고자 체벌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